찬양 읽어주는 남자 찬양 리더. 네, 찬양 리더 전주 신일교회 박길영 전도사 그리고 반주의 전주 동신교회 이성화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로도 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에 소소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니까요. 네. 뭔가 방패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공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비말 차단하는 스크린을 설치를 했는데 네. 약간 이게 우리의 그 거리를 좀 멀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요. 한 구석으로 네. 완전 밀려났어요. 아 죄송해요. 네. 다음번에는 좀 네. 안쪽으로 좀 더 아닙니다. 이렇게 이 카메라에 잘 잡힐지 이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이죠. 이게 플라스틱 벽처럼. 예, 투명 돼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또 방송국들마다 요즘 네, 이 맞아요. 비말 차단 스크린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또 네. 스크린 해야 되니까요. 네, 저희도 출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네, 일단 옮으면 안 되니까. 네, 이거 설치를 해봤습니다. 네. 네, 뭐 유튜브로 나중에 네. 올리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시면 아, 네. 되겠고요. 네, 아무튼 이런 소소한 신경을 썼다는 거. 항상 네. 준비된 자세로 예, 딱.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네. 하루 지났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당신은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생일이어가지고요. 네. 네. 일단은 생일 선물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요즘에 이제 그 대화하는 창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 이제 선물 보내기가 돼가지고 아, 맞아요. 기프티콘 막 깨톡에 보내니까 맞아요. 네, 깨톡에서 그래서 뭐 했냐면은 음. 제가 보낸 사람들 체크하면서 음. 제가 보냈는데 안 온 사람들 네, 누군지 다 체크해놨습니다. 그래서 수금이 되고 있는지. 네, 수금이 되고 있는지. 네. 근데 이게 진짜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네. 뿌린 대로 원래 걷어야 되는데 네. 분명히 많이 뿌렸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네. 어제 하마터면 깜빡할 뻔했습니다. 제가 유현선 아나운서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깨톡 보니까요. 내가 보낸 개수랑 네. 받은 개수랑 네. 그 이전까지 딱 다 나와요. 같더라고요. 다 나와요. 네, 예. 같아요. 예, 어제 제가 한 번 더 보낸 걸로 이제. 아, 저랑 둘이 주고받은 게. 주고받은 게. 그렇죠. 아, 그걸 다 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럼요. 우리는 계산적인 네. 관계입니다. 저희가 서로. 수학을 네. 괜히 배운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수학 배운 게 계산하라고 배운 거예요. 아니 몰랐는데 보니까 주고받은 선물 내역까지 편지까지 네, 다 네, 네, 이렇게 네. 다 있더라고요. 나와요, 그게. 예, 그래서 지금은 역전했어요. 제가 아. 하나 더 보낸 걸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생일 때. 네, 다음에 안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큰 걸 보내겠죠.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네. 어제 생일을 어제 네, 네. 뭐 생일 축하 문자가 얼마나 많이 왔길래 네. 방송을 통해서 답장을 한다 이렇게. 아, 진짜요? 좀 많이 오긴 네. 했어요. 이제 어. 일단은 근데 뿌린 거에 비해서 안 와서 방송을 사실 했던 이유가 듣고 나서 지금이라도 보내라. 그랬구나. 아무튼 많은 분들이 축복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하루였던 네. 것 아유,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보통 생일날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야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네.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 뭐 생일은 당연한 날이지만 그럼요. 그거를 제외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저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8살짜리 소녀가 있는데 네. 소녀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네네. 어떻게 레슨을 하다가 그 친구가 뭐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뭐 화장이라든지 8살이요? 8살이 이렇게 오. 옷 이쁘게 입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여서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음. 화장품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마침 립스틱이 떨어진 상태여서 네. 나 이거 레슨 끝나고 가서 립스틱 사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친구가 며칠 후에 장난감 그 틴트라고 있어요. 장난감. 맞아요. 아이들이 발라도 유해하지 않은 그걸 가지고 온 거야. 자기 거를 가지라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의 그 작은 머릿속에 네.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최대한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고 나한테 좀 귀를 기울여주는 존재구나. 이 아이한테 나는. 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아이구나라고 해서 마음이 참 따뜻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예쁘다. 마음이 네. 너무 진짜요. 예뻐요. 물론 8살 바를 아이가. 수는 없는 립스틱이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자기가 줄 수 있는 네. 가장 네. 좋은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네. 누군가 기울여 줄 때.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시는 네. 연수 아나운서 와이프 계시잖아요. 네네네. 분명히 와이프가 툭 던진 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사소한 말들을 기억을 네. 하면 네. 아마 사랑받는 남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큰일 났네. 녹음해놔야겠다. 근데 그 아이가 또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이 선생님께 네. 립스틱 드리고 나서 예. 네.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나는 옷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맞아. 내가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나한테 주나 안 주나 세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가 기브앤테이크. 네. 기브앤테이크 아, 오늘은- 몰랐네. 네. 오늘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뭐 이러면서 음료수 먹고 지금. 아, 그러니까요. 누군가 내 말에 네. 귀 기울여주는 순간 네, 사소한 네, 말을 네. 흘리지 않는 네,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러니까요. 정말 사랑받는 이쁜 마음이네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 찬찬이 그런 방송이에요. 그런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곡 신청했을 때 그 네. 다음날 틀어주나 안 틀어주나. 맞아. 이런 거, 그런 거 네, 있어요. 찬찬해서. 맞아. 제가 놓칠 때는 꼭 저장해뒀다가 네. 다음날 틀어주거든요. 안 틀어주면 이제 관심 없나 보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뜬금없는 문자 어.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옛날 여친? 네. 밤 12시에 잘 지내? 잘 살아? 잘 지내니? 시간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시간과 네네. 성별에 좀 다르게 아, 어쨌든 그러니까요. 남자인 사람이 어. 갑자기 잘 지내. 예, 아 근데 잘 우리 지내. 나이 이런 때 거. 그런 문자 네. 오면 네, 네. 그렇죠. 보험 들어달라 뭐 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돈 네. 빌려달라. 네. 저는 굉장히 순수했는데 방송 이상해지네요. 오늘 굉장히 방송이 계산적이네요. 아 근데 아. 그 문득 친구가 잘 네. 지내 했는데 네. 아 오랜만에 연락하면 뭔가 부탁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느낌 있죠. 연락을 했구나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냥 오늘 생각이 그런 거 나서 맞아. 대화가 이렇게 끝나면 네. 아 이 사람이 아, 그래도 진짜.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럴 리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우리 서로 한 번씩 우리 서로 한 번씩 네. 보내주게요. 저는 네. 유연선한테 헤어지고 내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바로 잘 지내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요. 맨날 보면서 어제 봤는데 오늘은 어떤가 생각나지 않았어. 잘 지내 연수야. 지금 저기 계좌로 빨리 돈 좀 보내봐.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을 포함해서요 이 방송 듣고 있는 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라는 거 네.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명절도 지나갔고 일상으로 복귀를 했어요 이번 주에. 네. 근데 또 오늘만 일하면요 내일부터 또 연휴예요. 또 연휴네. 네, 아, 자, 맞아요. 금토일 쉴 수 있으니까 애청자 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두 곡을 놓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제 찬찬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음.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 있고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주 은혜의 힘을 네. 두 곡 중에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두 곡 다 정말 깊은 묵상이 담겨 있는 네. 잘 알려진 그런 곡이에요. 네. 왜 고민이? 일단은 두 곡의 작곡자가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소개하면은 다음번에 소개하기가 애매해서 네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두 곡이 만들어진 게 한 가지 사건에서 어떤 줄기에서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고민이 좀 있었어요. 네. 작곡자가 같군요. 네. 그러면 둘 중 오늘은 오직 예수뿐이네랑 주 은혜의 힘을 중에 뭐 어떤 네. 곡을 하시는 거예요? 아, 궁금하시죠? 네네. 네.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알겠습니다. 어떤 곡이 오늘 픽이 될지 네.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네. 작곡자를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네. 작곡자는 소진영 사역자입니다. 네. 네, 마커스에서 이제 워십 리더를 지금 맡고 있죠. 그래요. 소진영 사역자는 그 특유의 음성이 굉장히 네. 보컬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감성적이죠. 절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네. 이분이 작곡도 하시는군요. 네, 작곡 굉장히 많이 네네. 했어요.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예. 일단 주 은혜임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주는 완전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네. 이 외에도 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마커스 워십의 주옥 같은 찬양 되게 예. 좋다 이런 건 거의 소진영 씨께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진영 씨가 마커스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네네. 소진영 씨 친오빠가 네. 마커스의 워십 리더였던 심종호 씨가 아니고요. 심종호 씨 친구였습니다. 신정호 씨 친구. 네, 심종호 씨 친구. 네.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 네. 네. 소 씨랑 심 씨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친오빠 아니고 친구죠. 네. 네. 헷갈리게 드린 점 죄송합니다. 오빠의 친구. 네, 오빠의 네네네. 친구. 오빠 친구. 네, 괜히 헷갈리게 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빠 따라서 이제 몇 번 마커스 앱에 갔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마커스를 알게 되고 그게 200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커스하고 연합하는 둘로스 선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됐다고요. 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마커스 예배를 꼭 가게 됐고 예. 그때 참여한 마커스 예배에서 마침 오디션 공고가 나옵니다. 예. 새 멤버를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했고 네. 함께 사역하게 됐어요.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네. 들어왔군요. 그게 이제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그 오빠 통해서 네. 그 심종호 간사가 그 인도하는 네. 마커스를 알게 됐고 네, 알게 됐죠. 2년 뒤에 이렇게 그렇죠. 오디션으로 이제 들어갔군요. 거기 알게 네. 되고 둘러스 선교에서 훈련 훈련을 받다가 하고 이제 오디션 공지가 나오니까 네네.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뭐 연예인들 스토리 중에 그런, 굉장히 흔한 네, 스토리잖아요. 뭐 네. 친구 따라 기획사 놀러 갔다가 그러니까요. 캐스팅된 네, 네. 뭐 흔히 들어봤을 법한 스토리가 비슷한데 심종호 간사잖아요. 네. 예, 그 친분이 있던 오빠 따라 간 예배에서 마커스를 알게 되고 그 이후에 팀의 식구가 됐는데 네.
2005년도 소진영 간사가 그 당시에는 네. 그 마커스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 않았나요? 네, 이제 저도 그때 2005년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 예. 저 같이 살았던 형들이 이제 컨티넨탈 출신이었고 네. 그 심종호 사역자님하고 되게 아는 사이에서 잘 아는 네. 사이. 심종호 씨도 컨티넨탈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호가 무슨 팀을 같이 한대 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게 이제 마커스였어요. 그때 당시는 마커스보다 컨티넨탈이 네, 조금 더 컨티넨탈 인지도가 그때 디사이플스가 워낙 그 디사이플스도 무대가 맞아요. 많았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마커스는 뭐 한 30명 그 정도 거의 오는 수준이었었는데 네. 그게 점점 커졌던 거죠. 그렇군요. 네, 음원 사역하고 그러면서. 네. 네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진영 씨가 그 마커스에 들어오게 됐고 네. 지금 예배 인도자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좀 사연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본격적으로 예배 인도를 하게 된 게 2016년.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고 나서 거의 10년 될 때쯤 그때쯤이었는데 네네. 가을부터였는데 네. 심종호 씨가 네. 오빠 친구였잖아요. 네. 갑자기 다리를 다치게 돼요. 어. 그래서 갑자기 인도자가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예, 예. 이것도 좀 많이 듣는 스토리인데 네, 네. 이때 소진영 씨가 첫 아이를 낳고 네. 60일밖에 안 됐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음.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게 본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마커스에. 팀에서. 네, 당시 팀에서. 네, 네. 그때 당시 좀 마커스에 사연이 많았어요. 예, 이래저래 좀. 어. 네. 그래서 처음 서게 된 예배 인도의 자리에서 한두 번 하고 이제 그때쯤 다리가 낫겠지 했는데 이게 심종호 씨가 복귀가 늦어진 거예요. 네.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늦어지면서 11번을 계속 이어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11번이면은 네. 아이 낳은 지 60일밖에 안 된 네. 분이 그 회복이 채 되지 않았을 네. 텐데 네. 예배 인도를 11번 연속으로 맡았다. 네, 그렇죠. 야, 이거 한 3달에 가까운 시간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매주 하시면. 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였는데 왜냐면 어. 마커스가 혼자 거의 인도했던 게 아니라 2주에 뭐 그 2주 정도씩 해서 네네. 번갈아서 하는 팀이었는데 네네. 이때 막 하여튼 대변혁기였어요. 마커스의 네. 변화 마커스에 시기에. 좀 이게 이런저런 일들이 다 말할 수 많아서 없는. 네. 예, 예. 그건 다음에 마커스 편에. 네,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또 소개해드릴 사연이 있어요. 네네. 제가 아이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도 힘들었던 분이 있는데 소진영 씨가 원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다고요. 그래요. 네.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을 뭐 어쨌든 간사님께 주셔서 아이를 순산했을 때 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연으로 아이를 갖지 그렇죠.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이제 아이를 낳으면 되게 기쁨의 상황인데 네. 소진영 씨가 좀 더 특별했던 거는 네네. 소진영 씨 간증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4대째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네.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소진영 씨가 25살 때 그 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성인 백혈병이 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떤 네네. 분도. 근데 당시 글리백이라는 약이 발명되어서 네네. 이제 보험으로 항암이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고 네. 약물 치료만 하면 좀 됐던 상황인가 봐요. 네네.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병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백혈병이면. 그러던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됐고 치료하던 중에 네네. 만나게 됐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왜냐면 임신을 하면은 약 복용을 중단해야 되는데 예, 예. 맞아요. 병이 재발하거든요. 중단하면. 어려운 선택인데요. 이건 그렇죠. 진짜? 네.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은 이뤘는데 아이를 되게 갖고 싶은 마음이 커지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네. 하나님 좀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네.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음. 원망 섞인 마음을 막 토해냈다고 그래요. 네, 왜 나에게 이런 네. 시련을? 저 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고 약을 끊을 수도 없고 안 끊을 수도 없고 아이도 갖고 그러니까요. 싶고 이런데 네네. 근데 그 마음을 담아서 낸 곡이 바로 주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이 그녀에게는 정말 그렇죠. 특별한 네네. 삶의 기도 제목인 네. 주 은혜임을 그 안에 그 간절함이 절절하게 네. 담겨 있던 이유도 네. 이런 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네.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나온 거죠. 네. 이 찬양에 대한 배경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서운하고 아쉽고 막 아픈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막 토해내고 있었는데 네.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네.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세상 같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또 가사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갑자기 평안이 막 찾아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갖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네.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나서 1년 동안 약을 끊게 됩니다. 음. 그리고 또 검사를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맘대로 되는 게 네, 아니니까요. 그리고 몸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년 동안 또 아이가 안 생겨서 의사가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한 달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약을 복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알았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한 달 후에는 안 되면 포기하는 걸로 했었는데 네. 그때 바로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잘 됐네요. 그리고 그때 썼던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네. 은혜 아니면. 네. 아. 네. 근데 이제 소진영 씨가 기도할 때 네네. 소진영 씨 마음에 딱 들렸던 그 음성이 뭐였냐면 너를 인도하는 게 누구냐? 너를 인도하는 건 네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네,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렸고 네. 그렇게 써내려간 게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였다고 해요. 야, 이거 그 아이에게 네네. 지금 그 아이는 나이가 아직 어리겠죠? 저 2016년 네네. 그때 인도할 때가 네. 60일이었으니까 그래도 6살 네. 네 정도 됐겠죠. 그래도 지금은 대화가 가능한 네. 그런 네. 아이니까 네. 그 아이에게 이 찬양은 너를 갖기 위한 준비 찬양이었다. 그렇죠. 준비한 과정에서 나온 과정이었고, 찬양이라고 하면 네. 그 아이 또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하나님 간증의 네. 곡인 거죠. 그러니까요. 야. 참 와. 대단한 정말 놀라운 그런 간증인데요. 네. 소진영 씨의 곡들을 들으면요, 뭔가 다르게 좀 굉장히 깊다. 네, 그런 느낌이 많죠. 예,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곡들이 나온 상황이 평탄하고 기쁨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음성을 듣고 네. 쓴 곡이었다는 사실 네. 알았고요. 뭐 이 정도면요, 이 네. 두 곡 다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물론 여러분 이제 어떤 곡을 선택했을까 네. 고민하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두 곡을 다 준비한 거예요. 잘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우리 소진영님의 삶 가운데 쓰여진 곡 주 은혜임을, 그리고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이 제목으로 아는 네. 분들 많아요. 맞아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성화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서 박길영 전도사의 라이브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